이 시간 은혜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시몬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 하는 자가 누구리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도 부족한 줄 아노라. 아멘. 기록된 책을 두기도 부족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앞에는 요한복음 21장에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명 받아가지고 나가는 중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왜냐하면은 나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을 자꾸 간념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사람 냄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쓰실 거리기면은 구덩이도 빠졌다가 또 세웠다가 또 눕혀졌다가 우리는 왜냐하면 연단이라 하는 것은 꾸준히 가면은 뭐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꾸 잘난 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 꺾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바라봤을 때 배우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억지로 막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공포를 주가면서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드로가 뭐합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다 그 제자들도 많았었는데 왜 해필이면 자기 엄마를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사도 요한한테 부탁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어떻습니까? 잘 모십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 부모도 제대로 못 모시려고 자꾸 하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따지려고 하면은 세상에 두기도 부족하대요. 이 책을 말씀으로 해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시되어갖고 오셨고 그 말씀을 또 기록하고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그 예수님이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감화감동 받아가지고 사도 요한이 또 우리가 요한복음 또 요한 1, 2서 3서 요한계시록 끝장에 가서도 얼마나 훌륭한 그 하나님 말씀의 예언을 받아서 기록했습니까? 이게 사도 요한은 뭐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많이 표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셔 사랑을 못다한 사람 그 사랑을 다 주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또 구원받아서 구원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죽었던 영을 살려서 또 영생하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끝에 가서 뭐랍니까?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인 대신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된 것 뭘로 죄로 원수됐던 것을 그 예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이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다 이루 놓으신 거 그러면서 뭡니까?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근데 믿기만 하는데 금방 우리가 믿어가지고 하나님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또 그 사람 믿음을 속으로 안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거는 집사인데 왜 주일날 예배도 드리러 안 가? 저렇게 하나님 믿으니까 뭐라 하면서 또 저도 비슷하게 입술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나서는 참 제가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들보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나 들여다보고 거울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면 겉모양은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속을 보시잖아요. 내 내적 말씀이 내적에 들어가지고 그 내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적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자꾸 옛 구습에 옛 습성을 붙어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세상에서 살았던 그 습성이 붙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경륜질 하면서 아이고 저거는 예수를 저렇게 믿어도 저것밖에 못 사나 하면서 저주 비슷하게 하면서 내 자신이 그런 걸 들여다보니까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맞아. 내 자신이나 똑바로 서고 내 자신을 하나님 교통교지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어가지고 목이 곧은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자꾸 우리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겸손히 섬기지 못하고 자꾸 교만해가지고 자만하고 그만하고 뭐합니까? 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어떻게 돼요?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한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보이는 구원이 아니고 영원 구원이잖아요. 그게 보이는 구원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 천국 가서 영원한 나라에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거지만 보지 않은 것은 영원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모든 것이 다 하더라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십니다. 하나님 없어지지 않으시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또 없어지지 않으시죠. 당신이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한테 영광 받기 위해서 또 찬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하시는데 우리 사람들한테 뭐 하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저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뭐합니까? 영원히 거기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빛이신 그분 앞에 가면은 우리가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동안에 염려했던 거 걱정했던 거 뭐 이런저런 생각할 때 그래 우리는 자꾸 견뎌질을 해요. 왜? 아 나는 이렇게 믿어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데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믿어도 복을 잘 주고 사는데서 양떼도 붙여주시고 뭐 모든 거 다 붙여주네 물질 주고 또 붙여주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유교 사상에 있는 사람 뭐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은 뭐 밥도 적게 주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뭐합니까? 징계를 허락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육신 이 마음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뭐합니까? 죄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자 믿는 것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우리는 양자 택함을 받았습니다. 양자를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부모가 있잖아요. 그 마음은 누가 낳습니까? 하나님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왜? 한번 나한테 미움 바치면 아이고 막 그 영혼은 안 돼. 아이고 막 매차례 했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뭐랍니까? 이런 아이라 이런 뭐라도 용서하락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지. 그러나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를 입고 나에 대해서 좌절하게 되고 힘이 빠집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을 주고 그렇게 보살피고 그렇게 나무를 가꿨는데 왜 저 나무는 자꾸 말라 비틀어져? 자기가 안 맞으니까 그러겠죠.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본체신데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고 하늘의 미달이 되어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종으로 행체를 가지시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저주를 하든 미쳤다 하든 바리새이든 유대인은 다 품어주시면서
우리는 사람을 갈려가면서 사귀려고 하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면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하고 뭐 나한테 조금만 불편하게 불만하고 뭐 좀 섭섭한 막에 있으면 섭섭한 막에 들어가지고 우리를 섭섭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이 왔을 때는 온전한 것에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아직까지 미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는 강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100% 다 지키면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고 뭐합니까? 지금 현재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내가 걸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걸리면 꼼짝도 못하고 갇혀서 살아야 되고 또 그 나물에 또 이제 사람들이 오더라도 이제 불편해 하니까 이제 못 오게 해야 되고 왜? 나로 인해서 고통받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아버지 뜻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죽든 살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데 그거 걸리더라도 하나님 은혜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100% 믿으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뭐랍니까?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던져라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는 반민부터 내가 오랫동안 내가 섭성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나는 어부인데 고기를 잡아 내가 얼마나 더 잘하겠어. 근데 어르신 한 분이 뜨고 가지고 야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저 깊은 데로 던져봐라. 아이고 그거 뭐 믿어야 되나.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도 바로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이라 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뭐랍니까?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3년 6개월 따라다니면서 뭐합니까? 육적으로 따라다니니까 보이는 쪽으로 따라다닙니다. 왜? 먹을 거 주시지 그냥 병든 자 고치시지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뭐합니까? 그냥 자기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육적인 것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유익한 거. 내가 그 유익한 걸 찾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가난한 자 다 먹여주시죠. 입혀주시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따라다닙니다. 그래 육적으로 따라다닌 것은 뭡니까? 껍데기죠. 불타고 없어질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지 않는 건 영원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나는 죽은 데까지 따라간다고. 우리는 작심 말 잘합니다. 친구하고 같이 소개하더라도 야 네가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고 네가 잘돼 내가 잘돼 네가 잘되면 나를 도와주고 내가 잘되면 너를 도와주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나 주특기가 뭡니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급할 때는 막 이렇게 해놔놓고 화장실 나와가지고는 또 편안하고 안전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분명코 요한복음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세상은 주는 물은 먹어도 갈급하고 목마릅니다. 왜?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니까 아이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이고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내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네 머리 그 쓰지 마라. 왜? 네 머리 쓰는 것은 다 잡생각이고 헛된 생각이고 헛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뭡니까? 정말 진실되게 사랑해야 돼. 정말 진실로 해야 돼. 껍데기가 아닌 정말로. 왜?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머리를 다 세시고 우리가 옆에 안 계시는 것 같지만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것을 머리로 듣느냐 아니면 가슴으로 와서 새겨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뭐랍니까? 마음의 신비의 색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말씀을. 하나님 마음의 색이라고 우리 마음의 색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에 새겨서 그동안에 세상적으로 살았던 거, 그동안에 억울하게 살았던 거, 그동안에 정말로 멸시당했던 거, 천대당했던 거 이런 것을 다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 못 박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사랑이 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미워요. 왜? 나한테 잘못되게 하니까. 나는 잘못된 게 없는데 나한테 잘못하게 말을 하니까. 그러나 자꾸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하면은 아 그래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그를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기보다는 아이고 그거는 뭐 그랬다 이미 뭐 잡혀가지고 안 돼 하면서 포기한 상태로 자꾸 우리는 그 영혼을 자꾸 멸망길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로마의 왕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안전하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그 영혼들을 다 사도 바울은 그 영혼들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살립니다. 살려가지고 육지에 와가지고 이제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 독사가 나와가지고 나무 속에 숨어 있다가 나무 불을 떼니까 독사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사도 바울 물었습니다. 그 물었으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아 바다에서는 다 구원을 했었는데 육지에 나가서 죽이겠구나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죽지도 않고 무슨 독을 벗이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하니까 아 그 가만히 있으니까는 안 죽고 아무 이상도 안 나타나니까 뭐랍니까? 신이라고 합니다. 그 신이 오셨으니까 신처럼 생각이 들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우리한테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뭡니까? 병원도 후화찰랄하죠. 밥 굶는 사람 있습니까? 밥 안 굶습니다. 자기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지 밥 굶기 싫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참 없이 살 때는 밥 굶는 사람도 있고 있었지만 지금은 뭐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없는 사람, 돈 못 버는 사람 뭐 긴급 자금을 해가지고 긴급하게 줘가지고 먹고 살게끔 해주죠. 얼마나 잘 돼 있냐고요. 그 노인네들도 옛날에는 그 복지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원체 가난하니까 복지 노인네들 고려장 시킨다고 지게다 지고 부모들이 저 산에다가 나이 먹으면 갖다 버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 노인네들 살아가라고 다 국민연금인가 노론연금인가 주시죠. 얼마나 지금 좋은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베드로는 뭡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심하면서 죽은 데까지 따라간다고 말은 해놓고 막상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잡혀가니까 어떻습니까? 뒤따라 갑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 미리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멀찌감치 따라간 것은 뭡니까? 아 이제 잡혀가가지고 이제 나쁜 사람들 다 차단하고 예수님이 높은 데 앉으면 자기는 총무자리를 하나 주시겠지. 육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육적인 생각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온갖 가진 수단을 다 부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다시피 다윗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왕권을 뺏으려고 하듯이 압살롬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 갖고 그 왕권을 뺏어갈 때 왜 구약에는 이 세상에 돌아갈 때 그 일들이 다 일어난 일들을 모형입니다. 모형. 그래서 노아도 뭡니까? 노아시 첫이 우리가 다 나가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중하기 때문에 생명이 빨리 나가길 바라지 그 술 들고 올 시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동굴에 숨어가지고 아이고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후손들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쓰실 텐데 왜 하필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갖냐고요. 지금 뭐합니까? 아버지가 딸을 갖다가 겁탈하고 성폭행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진성만도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는 뭐랍니까? 존귀한 처지 존귀한답게 살지 못한다면 뭡니까? 멸망한 짐승하고 똑같다 하십니다. 왜? 짐승이 뭐합니까? 내일 먹으려고 곡식을 쌌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또 이제 그대로는 새끼 날 때만 이제 어떡합니까? 둘이 이제 교육을 해가지고 새끼를 놓잖아요. 그러듯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는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천사들은 자기를 지어놓고 아이고 이쁘다 기쁘다 소리 안 하시는데 사람은 흙으로 만드셔놓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기보다는 적고 이제 자꾸 자녀들을 키워가니까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법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생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데 번성합니까? 국가가 젊은 층이 있어야 또 자꾸 아기를 낳아야 그 국가가 발전해 가는 거지. 노인들만 있으면 노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그대로 지금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부만 보면은 우리가 복음부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의도와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맡기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뭐 모든 사람들 정치하는 분들 특히 더하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하면 잘못될 것이고 내가 해야 되고 꼭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혼자는 넘어지겠으나 삼겹살은 시에 안 끊어진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거 보면은 지혜 있는 사람 한 사람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하듯이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라도 이끌어가면은 더 훌륭하게 이끌어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각 나라마다 공주를 하나씩 데려오다 보니까 그 나라에 섬기는 신을 갖다가 다 하나씩 끌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두 번까지 돌아오라고 하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나중에는 세상길로 가가지고 어두운 데 잡혀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여자를 1,000명 그늘에 보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다 헛되고 헛되다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랍니까? 강건하여 70여 80여 죽고 나면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랍니까? 그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예수님이 성령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들 나벼두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 준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겠죠. 그 이끌어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희들 어디다가 사용하실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 날개도 오늘 세상에 보는 눈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이끌어서 하나님을 사용할 때 사용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내가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계획해서 하면은 그거는 10회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말은 그 사람 영혼을 힘을 주가면서 하기 싫은 것을 어떻게 물론 때로는 또 이제 공포적인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 왜? 그 사람들은 왜 우리가 공포적인 얘기를 안 하면은 하나님은 편안한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복 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멸망받는다고 분명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베드로 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서로가 이제 협력해 선을 이루고 서로가 기도해 주기 위해서 그 말을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야 왜냐하면 그래야 발전해 나가니까 그냥 오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면은 우리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입술로 자꾸 우리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해가면서 서로가 왜 기도해주는 사람이니까 숨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시겠다. 왜? 그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강야 40년 했지만 뭐라 합니까? 마침내 너희를 뭘 하려고?
축복을 주려 함이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사용하기 좋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서 정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릴 수 영혼이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다 힘들잖아요. 돈으로도 해결 못하고 그거는 누가 아부 들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편안을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이 우리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편안이 오고 기쁨이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성령을 감화감동으로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를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대로 정말로 순종해 나간다면 복 못 받을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인내를 해야 되겠죠.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